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것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네. 한 5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저랑 굉장히 친한 지금은 영종 온누리 교회에 있는 제치우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아랍 국가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들은 게 많아서 굉장히 살짝 두려웠습니다. 아랍 국가에 들어갈 때는 기독교인인 티를 내면 안 된다. 이래서 선교사를 만나러 가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관광객처럼 위장 아닌 위장을 하고 요르단에 입국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입국장 심사를 마치고서 입국장을 지나갔는데 공항에 저희를 마중 나오기로 한 선교사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공항을 한참 동안 뒤졌는데 아무 데도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나 이렇게 봤는데 저쪽 구석에서 한 그 요르단 형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서 이 형제랑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전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희가 선생님 이렇게 불렀더니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드시고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20분쯤 대화를 나누시고서 저희한테 와서 늦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저 이제 갑시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뭐 하셨냐? 공항에서 우연히 말을 걸게 되었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는 기독교인이 아닌 척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아예 대놓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날 밤 저녁에 이제 요르단에서 가장 맛있기로 유명한 양갈비집에 갔어요. 선교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갔는데 요르단 양갈비가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양갈비가 안에 너무 맛있게 보여서 우리 함께 간 목사님이랑 저랑 허겁지겁 감탄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다 먹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는데 어디 가셨지? 이러고 좀 찾았더니 선교사님이 저쪽 뒤쪽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거기서 또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또 그 자리에 서서 20-30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앞을 봤더니 우리가 다 먹은 빈 접시가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양갈비가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었는데 이분은 먹는 그 맛있는 양갈비를 앞에 두고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더 중요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기도 했고 제 모습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함께 했던 2박 3일 동안 어디 가면 사라지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했더니 저희 가서 복음 전하고 있고 저희 가서 복음 전하고 있고 2박 3일 동안 이분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기억나는 건 이분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기억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런 선교사가 어디 있겠냐, 제가 MSG를 쳐가면서 지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의심하실까 봐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그때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어갖고 있나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르단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어디에 가나 보이는 뒤쪽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미 저희가 나왔는데도 저희를 환영하지 않으시고 전하고 계시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려고 저렇게 태연하게 앉아 계시는.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좀 뿌듯하네요. 네. 뿌듯한 게 아니라 부끄러웠죠,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저는 별로 안 먹었습니다. 싹 비었네 싹. 2kg? 1kg밖에 안 나요. 선생님 뒤에서 전도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네, 저런 분이세요. 어딜 가나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한복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분들을 보면서 존경하죠. 그런데 막상 닮는 것은 너무나 두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삶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마음가운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죄받는 기분.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인데 언제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명이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사실은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자연스러운 사명의 사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었죠. 만약 사도 바울의 사명의 여정이 그저 의지적이었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는 쉽게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도 않았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으며 멈춰서지도 않았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성령님을 만났고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된 삶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나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을 관습을 거스리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을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바울의 신분이에요. 바울의 신분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죄수의 신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는가? 사도 바울의 삶이 죄수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준비해 왔냐면, 사도 바울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봤던 그 모습 가운데에는 항상 이 쇠사슬이 사도 바울의 발목에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이런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었어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우리가 죄수의 신분인지 알 수 없었던 그 이유는 그 혹독한 여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전도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내가 감옥에 있구나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이라는 상황을 전도할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에 와서 3일이 지났는데 그때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역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고 그들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쇠사슬이 의미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잖아요. 억압을 의미합니다. 쇠사슬 하면 불편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쇠사슬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치유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쇠사슬을 억울함으로 보지 않고 이 쇠사슬에 묶인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 관점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모든 상황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자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상황은 절망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게 허락하신 또 다른 기회의 상황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변화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나누었던 선교사님도 그 선교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제가 바라보는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위험한 나라였어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바라보는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추수박과 같아서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요르단이었고, 내가 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그 요르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직장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숨어 있었다라면 성령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직장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라면 그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본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빈자리에 하나님을 소개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한 자리겠죠. 그래서 가기 싫은 자리일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야,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를 해야지. 시골에 그것도 버스 타고 내려가서 불편한 데서 네 돈 내고 자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에겐, 성령의 시각을 가진 사람에겐 그곳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알려야 되는 나의 빈자리, 내가 전해야 되는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 나를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사람 마음에 공허한 그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을 갈구는 직장 상사가 이전까지는 왜 이렇게 나를 갈굴까? 정말로 원수같이 욕을 했다라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품게 한 이유로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포악하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 생각 없이 갔었던 커피숍,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이제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곳이 생각 없이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기 써 있는 저 간판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성령께서 저 간판을 생각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커피 마시러 가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야, 여기서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12월에는 오늘의 교회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전에는 그저 커피 마시는 자리였더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커피숍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자리가 전도해야 될 자리이고, 함께 커피 마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자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이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시선을 겸비함으로 상황을 향한 원망이 아닌, 상황을 향한 한숨이 아닌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시선을 겸비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증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일상 가운데 최선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을 좋아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을까? 그렇지 않죠.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근데 이것을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온 행적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믿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소극적이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쫓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가와 상관없이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최선의 여정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과 사도 바울의 영역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의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백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심을 뿐이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아. 나는 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는,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자라나게 하는 것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마지막까지 씨를 뿌리고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명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정직한 최선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명확하게 알고 나의 영역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정직한 최선의 레이스를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직한 레이스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결과에 집착할 때 변질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최선의 레이스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언제 변질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잠깐 멈추고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나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그것을 셈하는 순간 그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모든 변질된 마음이 그래요. 정직한 최선의 태도를 놓쳐버리고 결과에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정직한 최선이 아니라 요령 있는 최선, 저 최선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니까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만약에 회사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공공의 의의를 생각하고 내가 이 회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면서 정직한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결과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직한 최선을 내려놓고 불법과 손잡고 바르지 않는 길로 변질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지막까지 정직과 정직한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2월부터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전도 집회의 목적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직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결과에 집착하는 결과주의자가 된다라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우리의 방법, 우리의 타이밍으로 가려는 변질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변질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SNS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결과주의자로 변질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의 거룩과 정직을 꺾어서
모양만 번지르하게 남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간직하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흥할 수 있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아마 이 예배당 꽉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양만 번지르르하게 남고 정직과 최선을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간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정직한 최선의 레이스를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명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펼쳐보세요. 이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 가운데 성공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너희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라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 성경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지만 말씀의 관점에서 성공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나누는 복음의 씨앗, 그 씨앗을 뿌리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전도 집회 우리 하는데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에게 교회 가자 이야기했는데 한 명도 안 올 수 있습니다. 제 일본에 아울렛 처음 갔을 때 전도 집회 하기 위해서 일본에 정말로 그 전단지를 한 몇천 장씩 뿌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엄청 기대하고서 야, 오늘 몇 명이나 올까? 몇 명이나 올까? 우리 팀원들과 함께 뭐 부채, 춤이고 뭐 다 준비해 놓고서 기다렸는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였는가?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아무도 안 온다면 그것이 실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패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실패가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실패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실패가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책 몇 권 뿌리고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의 실패가 오늘 한국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자체가 정직한 최선을 다했던 사명자들의 실패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거룩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실패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최고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근데 제가 만들어서 읽자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읽어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실패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최고의 재료이다.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실패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현실에선 실패했다고 여겨지지만 말씀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 실패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최고의 재료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정직한 최선의 여정을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실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실패할까 봐 전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절할까 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거절하면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까 봐 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최고의 재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실패하자고요.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순모임 가서 그런 거 자랑하길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복음을 한 30명에게 전했는데 난 29번 실패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거룩한 실패가 자꾸만 제 명언을 막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거룩한 실패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최고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재밌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은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왜일까요? 이 로마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까? 사도 바울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은 신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처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여길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신기하게 여기고요.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네 번째는 우리와 이미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과정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셋집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참 와닿았어요. 자기 셋집.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미소마라는 단어더라고요. 미소마 뜻이 뭐냐면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뭔가 집 없이 살아가는 현대들을 향한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집 없이 사는, 여기 찾아온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은 다 자가 로마 자가거주인들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집도 없는 월세, 그것도 굉장히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몸이 건강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으로 몸이 연약해져 있던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그의 발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네. 지금까지 달고 다니기가 힘들었네요. 네. 그는 몸도 아무것도 자유한 것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남다르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까? 물질의 가치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성공의 가치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저 로마의 한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을까요?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로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미스터 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크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내가 좌절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크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랑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혹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 듣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들으면 돼요. 너는 이상하게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상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 행복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전도한 거예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참된 행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을 전도했던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긴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려운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은 고통과 어려움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감옥 가운데서 정말로 숱한 고문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었던 간수들의 간증이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는데, 고문은 내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다라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미스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 3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펼쳐지는 한 주 동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결과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막 예전에 간증 보면 너가 몇 명을 전도했구나, 너가 50명을 전도했구나, 이걸로 하나님께서 카운팅해서 상 주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면 너가 몇 명에게 실패했지만 복음을 전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실걸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최고의 건축 재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따라서 행복해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행복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그냥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he end, 열린 결말로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비전이 액치 29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과 행복한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 너무 불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저희 브라운 아이 소울 SNS 판을 선보였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 내 괴롭힘 같아요. 네. 네, 절대로 제가 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찬양은 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도록 하고요. 어렵지 않은 찬양이라서 네, 어려운 찬양이면서 전화했겠죠. 네, 어렵지 않은 찬양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그래도 피아노 치는 사람이라는 거? 네,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네, 오늘 네. 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을 수 있도록 그런 위로되는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 너무 멋진데? 네. 제가 여기서 엄청 잘 쳐야지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 주님을 바라면서 함께 일단 1절은 제가 찬양하고요. 네. 만약을 대비해서 2절은 밴드 대기해 주세요. 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이게 위로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제가 정말로 많이 해봤는데 한 번도 뭐 제대로 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실패했어요. 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다시 할 텐데 가능하다라면 여러분 용기 내어서 좀 돌아다니면서 서로의 마음을 축복하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1부에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저는 설교한 대로 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의 최선의 실패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최고의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도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찬양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으면 그러면 성공한 거죠. 용기 내어서 여러분 돌아다니시면서 정말로 내가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싶다라면 안아주세요. 네, 단 동성끼리만 안아주셔야 돼요. 이성은 절대 안 됩니다. 안아주시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며 함께 나의 시선이 절망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위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는 자가 먼저 발을 떼어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또 실패했어요. 네.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는 여러분들이 용기내지 못한 것조차도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재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의 여정, 거룩한 최선, 정직한 최선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 여정을 걸어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라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끄심이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상황에 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의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정직과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다르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공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면 있음을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시면 있음을 채워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상황의 절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찍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놓치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겠죠. 하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실패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최고의 재료임을 기억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엎드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쓰임받고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거룩한 최선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그로 인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